특별히 우리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화답을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고요.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자,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전까지를 제가 읽을 거예요. 그럼 10절부터 여러분들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감사하라까지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후창하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앞, 여러분이 뒤, 10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이 앞, 제가 뒤, 그 다음에 26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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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오늘 읽은 시편 이 136편은 이스라엘이 옛날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감사 예배 시, 노래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 시입니다. 방금처럼 제가 앞, 여러분들이 뒤, 그러니까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화답하며
주고받으며 실제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글로 읽었지만 옛날에는 성가대나 아니면 솔리스트가 노래로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을 노래로 불렀어요. 회중들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본 겁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우리도 한번 해봤어요. 이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이크가 좀 큽니다. 개인을 조금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7월 한 달의 주제가 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이 또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수련의 주제도 감사예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뭐가 감사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라 그러면 벌써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죠?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뭐죠? 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인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고마운 거,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 거,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아주 쉽게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말씀드릴 거면 굳이 이렇게 주제로 정하지도 않았겠죠. 조금은 여러분들의 이 감사라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감사라는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완전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개념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네. 어제 제가 아이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냐, 학생 주간 예배인데. 그랬더니 목소리가 엄청 밝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났구나.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우중충한 그런 오늘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험이 안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처져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여러분 상태도 그렇고 엄청 처지고 오늘 주제도 막 너무 아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면 감사가 다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펜이랑 주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꼭 오늘은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베이스로 감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개념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의 개념. 감사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개념은 오늘도 비가 오지만 그래도 교통사고 나지 않아서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성찬이네 아파트에서 불이 났대요. 6층인가? 4층인가? 6층. 근데 이제 감사 영상을 찍자 그랬더니 우리 집은 불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은 감사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소홍이는 우리 가족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말했어요. 이런 감사의 제목이 과연 옳을까? 이게 달까? 이게 전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답은 아니다겠죠. 이런 감사의 개념은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해요. 옳은 모습도 있지만 틀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 밑에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구분을 하셔도 돼요.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형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 그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감사의 개념이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 자체가 감사하다, 감사해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 감사의 개념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 자세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 쏙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는 개념이 우리의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개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란 말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일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나요? 하나님은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깜빡깜빡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좋다가 안 좋다가 대부분 안 좋다가 안 좋다가 안 좋다가 안 좋다가 조금 좋다가 이런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고등학교의 삶이 어때요? 막 스펙타클 하나요? 아니죠.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간 옆에 분들을 보면 막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이 자세부터 표정부터 그 이제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어두워요. 기분이 계속 안 좋잖아요. 상황도 그렇게 좋은 일 없고.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러면은 감사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감사라는 개념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마음이에요? 선생님을 향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딱 감사의 마음.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존경. 이 시대에 잘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솔직하게. 진짜 별로인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란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우기로는 또 옛날에는 존경과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말을 듣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족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가족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견을 향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보호. 그죠? 보호자잖아요. 그죠? 공감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보호의 대상이에요. 아이를 낳아도 기본적으로 이 대상은 보호의 대상이에요. 어떤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왜 안 주시나? 왜 안 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지?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사람은 또 그래요. 신을 향해서는 평소에 믿지도 않으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원망을 해요. 그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바래요. 드리기보다는 바래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자동적으로 감사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길 때 솔직히 감사하나요? 좋습니다. 저는 의식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감사해야지.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들면 제 머릿속에서 감사는 없어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개념은 우리의 시시비비의 일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개념이 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의 대상, 감사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머릿속에 희미하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나병 환자가 오늘날로 뭐죠? 문둥병. 맞죠? 문둥병. 그렇죠. 문둥병. 저 아기 때, 중학생 때 소록도를 가봤어요.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문둥병 환자들만 이렇게 다 격리시켜 놓은 곳이에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좀 옛날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예배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시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봤는데 어느 순간 선글라스를 벗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는데 여기 한쪽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파여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코도 이렇게 없어요. 썩어서. 그런 환자들이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날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전염성이 있어서 이렇게 격리시켜 놨어요. 따로. 이 10명이 같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고쳐준 사람은 10명인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전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1명. 기억나시죠? 1명이에요. 그 1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통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1명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칭찬을 해주겠죠. 착하다. 너 바로 됐다. 애가 이 시대에 못 볼 애다. 뭐 이런 칭찬을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감사를 전하자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더니 예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이걸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감사의 자세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우리가 봤을 때 엄청 열심히 다녀. 누군가가. 근데 매일매일 늘 감사보다는 불평. 또 안 됐네.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불평만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 상태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먼저 감사의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얼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로 똑같이 치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개념을 1, 2, 3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 그러면 제가 단락을 나눠 드릴 거예요. 4절부터 9절을 이렇게 나누세요. 4절부터 9절은 느낌이 어때요? 어떤 게 주제 같아요? 창조에 관한 주제예요. 맞아요. 창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주제일까요? 이스라엘의 도우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출애굽 역사,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구원 역사에 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4절부터 9절, 10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적으셨으면 저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감사의 시로 불렀던 그 감사시의 내용은 하나님, 창조, 구원 이런 주제였어요.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 주제들이 되게 사소해요? 아니면 좀 커요? 크죠. 하나님이 하신 창조,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본 자세가 감사여야 한다라는 근거이기도 해요. 이 주제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1, 2,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시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우리의 역사, 조금 좀 지루한 단어인데 역사라는 건 되게 지루한 단어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의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창조, 구원 역사.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로 감사했던 적이 있나요? 전 솔직히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했던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내 곁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상황,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생각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적은 솔직히 말해서 없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일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되게 그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다. 이거를 이제 구글링 해보면 그 뜻도 어려워요. 이 단어의 뜻도 어려워. 근데 느낌은 알겠죠? 신묘막측한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쭉 이어오던 혼돈과 혼란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지금 이제 5분이 계세요. 어머니의 형제가, 어머니까지. 근데 그 위에 2분이 초등학교 때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 2분을 잃으시고 그 밑에 5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 이모도 위에 이제 2 딸을 또 잃으시고 되게 옛날 일 같잖아요.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전기가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 차를 탈 때는 서울이 막히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얼마 전 일들이에요. 더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쭉 이어져 왔는지 살아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꼰대 같은 말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건 어떤 과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을 이어오시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들을 계속 해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감사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다. 그 디폴트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쵸? 그건 변하지 않는 거, 고정시켜 놓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무슨 상황이 돼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언젠가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좋지만 정말 깊이 깊이 기도를 하고 깊이 깊이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자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마음이 지속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감사 기도의 제목, 그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날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있지만 제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도 있고 좋지 못한 꼴도 많이 보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기분과 저희의 모든 상황과 저희의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